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벚꽃이 살짝 폈잖아요. 개나리도 피었고, 그죠? 개나리는 노랗게 피어가지고 막 빵긋빵긋빵긋. 벚꽃도 막 세상에 나를 막 웃게 하는, 웃을 날이 없는데 그러잖아요. 살아가면서 짜증나고 거시기 때문에, 그리고 저놈 때문에 그러고 누구 때문에 그러니. 근데 벚꽃을 딱 보면은 왜 나를 막 방글방글 막 웃으면서 웃으세요. 나를 봐요. 나를 봐. 얼마나 뻥긋뻥긋 막 웃고. 안 좋아요? 안 좋은 사람은 정서적으로 메마른 사람이에요. 감정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비가 안 오면 뭐가 되죠? 비가 안 오면 가뭄이 된 것처럼 심장이 메말라가지고 웃지도 않아요. 이 꽃이 웃고 있는데 나도 막 웃어야죠. 아우 좋아. 오늘 굿이야. 그냥 너무 좋아. 그냥 꽃을 보니까 얼마나 우리를 즐겁게 하는지 몰라요. 꽃이. 벚꽃은 짧지만은 그래도 지 사명을 잘 때를 맞춰서 그냥 팍 떼어놓고 막 웃고 그냥 방글방글하고 싱글벙글하고 그냥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하실까요? 내가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데, 웃을 수 없는데, 기뻐할 수 없는데, 기도할 수 없는 환경, 예배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님을 잡아야 돼요. 사람한테는 위로받는 것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에게 예배에 왔어요. 하나님이 딱 그신 거예요. 너 얼마나 힘들었냐? 내가 너를 사랑해. 사랑한다는 그 음성만 들어도 어떻게 해요? 쨍 하고 했던 날 돌아온다.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이 대목에 빳빳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녹아져 버리죠. 이렇게 녹아져 버려. 굿!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예배 가운데 누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으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주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행복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그냥 막 와서 집사님, 목사님, 권사님 힘내세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내가 그래도 막 살라고 몸부림쳐야지. 몸부림쳐야 돼요. 지금 세상은 누가 나를 붙들어 주나요? 예? 나밖에 몰라.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봐봐요. 다 내가 잘 돼야 넘도 이렇게 지으려고 하지. 정말 여러분들이 힘을 내셔야 됩니다. 힘을. 누가 나한테 도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저분을 정말 잡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이 감당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은혜의 소나비가 쏟아지지. 힘을 내야 돼요, 여러분. 힘을 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소선지자 하는데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세요? 예?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너무 어렵게 하지 않는가? 너무 어려운 부분을 다르지 않는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권사님들은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권사님들? 예? 뭔 말인지 알아들어? 아멘, 아멘, 아멘. 끄떡끄떡 하시네, 그냥. 그래요. 그냥 굴려가요, 그냥. 권사님 감사합니다. 내가 보더라도 이 소선지자는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운데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불려서 그 나라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아니 이방인 나라에까지 집요하게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죄를 갖다가 끄집어내는 거예요.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힘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옆에 사람을 이렇게 권면한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저 사람이 받든 안 받든 관계없어요. 그냥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반응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서고 그 우상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찔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진짜 맞습니다. 선지자의 말에 반응하고 그 죄의 자리에서, 유혹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태어나는데, 그 자리를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향한 메시지예요. 오늘 나를 향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누구의 말이 아니라 나의 말이에요. 나의 말로 받아들이면 내 신앙이 성장하는데 삐딱하게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러신 분들은 영원토록 그렇게 사는 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저분을 만나려고 왔습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기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여러분, 밖에서 어떤 일이, 어떤 사건,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나는 모르지만 저분은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기울이시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스바냐 선지자는 잠깐 이렇게 약간 좀 이야기를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경건한 왕 요시야 왕이 통치하는 그 동안에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했어요. 요시야 왕이 남유다의 몇 번째 왕이라고 했죠? 16번째 왕이라고 했습니다. 16번째 왕. 그리고 이때 그 신앙에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요시야 왕 시대 때 뭘 했다고 그랬죠?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뭘 발견했다고 그랬죠?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발견해서 왕이 어떻게 했죠? 그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읽어줬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의 회개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 시대에는 말씀이 어떻게 해요? 감춰졌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감춰진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정말 암흑기 시대였어요. 그 암흑기 시대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어떻게 요시야 왕을 통해서 이 율법의 말씀을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율법의 말씀을 발견해서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에게 읽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영적인 대각성,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을 때 막 찔림이 있고 회개가 일어나고 내 삶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향한 삶이 아니었어요. 나를 위한 삶, 세상의 중심에 더 비중을 많이 였던 삶이 이제는 그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면서 내 인생의 가치가 저분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저분에게 내 중심이, 나의 신앙이, 나의 마음이, 영적인 자세가 저분에게 포커스를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전에 말한 것처럼 이슬비 있잖아요. 이슬비는 정말 우리가 젖었는지 안 젖었는지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1시간, 2시간, 3시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이 옷에 이슬비가 젖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뀌지 않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적으로 여러분과 저와 육체와 영혼 속에 때 그것이 쌓이고 있어요. 어느 시점에 눈이 열리고 어느 시점에 귀가 열리고 어느 시점에 그 말씀이 역동적으로 살아서 역사해서 여러분을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꾸준하게 하나님이 반응이 오든 안 오든 간에 은혜가 임하지 않든 간에 꾸준하게 예배를 드리고 꾸준하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에게 어느 시점에 빵 터진다는 거예요. 터져요. 터치가 일어나요. 예, 그 심령이 살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주님이 없으면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이 없으면은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인생의 분명한 목적,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지배해요. 악한 영들이 지배해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절대자이신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이 누가 내리게 해요? 성령께서 내리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성전을 수리하면서 큰 부흥이 일어났다. 역대하 34장 19절과 27절에 보면, 그리고 정말 이 시대의 이 스바냐 선지자가 요시야 왕이 나이가 몇 살 때 왕이 됐냐면 8살 때 왕이 됐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왕이 됐어요. 그리고 16세에 자신을 여호와께 헌신하고 여호와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16세면 중학교 3학년이죠. 3학년. 어린 8살의 왕이 되었고 16세에 여러분 여호와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3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정말 이런 여호와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그리고 20살에 아까 말한 것처럼 개혁이 일어났어요. 우상을 다 타파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타파했어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심판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성전을 재건하고 수리하는 가운데, 리모델링하는 가운데 그 율법의 말씀을 붙잡았고 24살에는 요시야 24살에는 6년 동안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우상을 어떻게 다 제거했습니다. 이게 정말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여러분,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어린 나이에 한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이가 많은 정치인들, 원로들이 봤을 때는 야, 저 어린 게 뭘 할 수 있을까?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그런데 여러분, 이 16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16세에 누구를 찾았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건 뭐예요? 한 나라를 다스릴 때, 통치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의 힘으로, 저분의 도우심으로, 저분의 인도하심으로, 저분이 함께 하심으로 한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몸을 들였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20년, 30년, 50년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까? 근데 이 요시야 왕은 어렸을 때부터 24살 때 6년 동안에 그런 우상들을 다 척결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예뻐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선한 왕이에요. 선한 왕. 정말 선한 왕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는 종교적으로 정말 심히 타락한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히스기야 왕도 바알의 제단을 다 부숴버렸어요. 다 부숴버렸어요. 근데 그 아들 암몬이라는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바알 제단을 복귀합니다. 다시 세우는 거예요. 아버지는 정말로 선한 왕이었는데 이 암몬이라는 이 아들은 어떻게 해요? 그 바알 그 제단을 다 부숴버렸는데 다시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그 바알 제단을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은 어떻게 보면 신앙 그 히스기야 왕이 그 아들을 어떻게 보면은 신앙적으로 이렇게 잘 양육했어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본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암몬 왕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기에 우상 종교를 선포하면서 나서서 이 스바냐 선지자가 강력하게 오늘 1장에도 보면 이 바알에 대해서 거론하잖아요. 우상에 대해서 거론하잖아요. 이걸 막 지적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스가랴 선지자는 남은 자를 위한 선지자입니다. 남은 자를 위한 선지자. 이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보니까 여호와께서 숨기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또 여호와께서 자신을 감추신다. 여호와께서 보호해 주신다. 여호와께서 귀하게 여기신다. 얼마나 이름의 뜻이 좋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면 얼마나 좋아요. 나를 보호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이름의 뜻이 이렇게 좋습니다. 이름의 뜻이. 여러분 이름의 뜻이. 여러분 그래서 오늘 2장 3절에 보면 그 이름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를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길 것을 얻으리라. 2장 3절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이름의 뜻이 여기에 감춰져 있어요. 이렇게 이름의 뜻이.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이 어두울 때가 있잖아요. 밝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두울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실까? 아니 계실까?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가? 이 앞전에 시편의 말씀, 시편 13편 1절과 2절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의 터널을, 고난의 터널을 계속 가는 사람에게는 이런 질문이 나와요. 인생의 밑바닥일 때 뭔가 잡아야 되는데 잡히지 않아. 앞이 보이지 않아. 비전이 없어. 삶이 늘 밑바닥이에요. 밑바닥에서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편의 말씀처럼 수많은 원수가 어떻게 해요?
좌우 앞뒤에서 깔려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런 어려움 상황에서 여러분, 원수들은 조롱하죠, 비웃죠, 비아냥거리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을 보여달라.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예? 어느 때까지예요? 언제까지 내 인생을 이렇게 살게 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내 인생을 이렇게 비굴하게, 비천하게, 구걸하면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어느 때까지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살아야 하나님이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식들 봐봐요. 자식 때문에 고통 당해봐요. 마음껏 많은 새끼 중에 내 뱃속에서 저런 새끼가 태어났냐고. 그래 안 할 것 같아요? 나는 얘기를 안 나갔지만 그래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속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껏 많은 자식 중에 내 뱃속에서 저런 새끼가 태어났어요. 하나님, 내 숨통을 꽉 조여버려요. 하나님, 마음껏 많은 사람 중에 저런 개망나니 같은 남편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 새끼 때문에 그냥 내가 사는 것이 회피하고 사는 것이 아주 개참, 사람들, 가는 사람들마다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고, 어쩌다가 아무 그때 저런 새끼를 만났어요. 응? 사람 같지 않는 개 짐승 같은 사람을 만났어. 내가 너무나 표현이 좀 그런가? 여러분, 정말 이런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이런 고백을 다 하게 돼 있다니까요. 예, 숨통이 안 열리니까 살아가는 것이 안 보여. 앞이 안 보여. 터널이야, 터널. 캄캄해. 시편 13편의 그 기자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 13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구구절절히 그런 것들을 소두에 고백하는 것 보면 그의 삶이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만만치 않아요. 어느 때까지예요? 이런 소리를 안 해보신 분들은 인생의 쓴맛 단맛을 봤을까 맞을까? 여러분, 이게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안 나올 것 같죠? 나옵니다, 여러분. 나오게 돼 있어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신가? 회의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회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여호와께서 자신을 숨기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들 수 있잖아요. 아무리 악을 써도 금식을 해도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말씀이 안 들려와. 하나님 어디 숨었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아니,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나? 아니, 하나님은 애초부터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응?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하나님 나는 하는 것마다 이 모양이 꼴이냐고. 되지도 않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어요? 보여줘봐요. 그래 안 컸어요? 여러분들 너무 점잖아서 그래. 여러분들 다 너무 좋아서 점잖아서 그런데 진짜 힘들면 이런 걸 분양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해요. 여러분들 너무나 점잖아서 그러지. 해요. 안 할 것 같지만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숨기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잖아요. 차를 이렇게 타고 다녀도,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해도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피할 길을 주신다고. 꼭 사고 날 것 같은데 기껏차게 어떻게 해요? 0점 몇 초 사이에 싹 피하게 해줘. 피하게 해줘. 내가 맞이할 것인데 아무개 개똥이가 맞아버렸어, 머리를. 아니, 그럴 때 있다니까, 여러분. 다리 이상하게 쳐다보지 말고. 있어요. 왜 의심의 눈초리를 봐요? 있다니까요. 내가 맞아야 되는데 이놈이, 봐봐요. 이것이 내가 맞아야 되는데 개똥이가 맞아버렸다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줬어요, 안 줬어요? 좀 그러지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개똥이 안 맞고 내가 맞았어 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니까요. 지금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스바냐서의 그 주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역사가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어떻게 해요?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숨을 쉴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현재 진행이라는 거예요.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감추신 것처럼 보여도 사실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를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스리고 계셔요. 그분은 지금도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서에서는 이게 주제라는 거예요. 스바냐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어떻게 해요? 통치하시는 왕 중의 왕이라는 거예요. 왕 중의 왕.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치하는 분이심을 스바냐서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 유다 백성을 징계하심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심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잘못 살고 있을 때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신을 그 백성들 가운데 드러낸다고요. 그 백성들이 잘못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에게, 무지한 백성들에게 나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방 민족을 어떻게 해요? 심판을 통해서, 이방 민족의 심판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부각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 없이 살고 있어요. 부도덕해요. 불신앙적인 이방 민족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남은 자를 구원하심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이방 민족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남은 자를 구원하심으로 자신의 통치하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남은 자 사상은 이사야에 보면 많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단어가 이렇게 남은 자, 다 포로로 끌려가는 가운데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 스바냐는 사대를 거쳐서 어떻게 되죠? 사대를 거슬러 올라가 족보를 오늘 본문에 보면 사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달리아의 손자요, 구스의 아들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가 알아요, 몰라요? 이 성경의 인물이 히스기야 왕이었다면, 왕이 맞다면 스바냐는 왕족이라는 거예요. 왕족. 스바냐 선자는 왕족이라는 거예요. 왕족. 여러분, 아까 소대에 말한 것처럼 이 스바냐 선자는 왕족 선지자예요. 그래서 어린 요시아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행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하여금, 요시아 그 어린 왕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수 있도록 권면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 왕은 누구를 잘 만났어요? 선지자를 잘 만난 거예요. 사람을 잘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사람을 잘 만나야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을 길을 딱 이렇게 열어주죠. 제시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너의 삶에 형통이 있고 너의 삶에 길이 열릴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나를 이용해 먹어. 이용해 먹고 버릴 때는 그냥 신짝 버리듯이 싹 버려버려요.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돼요.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행정에, 삶에 나를 바른 길로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좌우에 많이 있어야 돼요. 많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요시아 왕이 선한 왕이 되기까지는
그 스가랴 선지자가 어떻게요? 영적으로 그 아이를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 그러면 네가 이 나라를 잘 형통하게 복 있게 이 나라의 민족을 백성들을 잘 이끌어 나갈 것이다. 이런 대목들을 권면하지 않았겠습니까? 권면을 했죠. 권면을. 그러니까 오늘 그 요시야 왕은 스가랴 선지자를 잘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왕이 되었고 다윗의 혈통을 잘 유지했어요. 유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스바냐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종말의 날인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해요? 예언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켰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한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심판의 날이 도래하고 있다. 임박하고 있다.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정신 차려라. 똑바로 살아라. 똑바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 이런 의도가 깔려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스바냐는 그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종교 지도자를 신랄하게 비판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올바로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뜯어먹고 살육하는 명수로 비유했어요. 선량한 백성들을 막 뜯어먹는 거예요. 갈취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스가랴 선지자가 그 지도자들을 냉철하게 막 지적했다니까요. 지적했어요. 그 사회상을, 부패한 그 시대를 스가랴 선지자가 날카롭게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그 지도자들을 막 책망합니다. 무섭게 막 지적합니다. 여러분, 방백들은 이 방백들은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방백들이 먹을 것을 찾아다니면서 부르짖는 사자와 같다는 거예요. 사자와. 그리고 정의를 실천해야 할 재판장들은 어떻게 해요? 밤에 이리로 둔갑해서 대낮에 해야 할 재판을 뇌물과 비리를 통해서 밤중에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판장들이 하나님의 법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비리가 많이 있어요. 뇌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대낮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밤에 재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 재판을 하면은 이거 비리가, 이 뇌물이 솔차히 정말 그 시대가 어떻게 불려가는지를 여러분 대충 이해가 되시죠? 네? 그 시대가 어떻게 되는지,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법으로 이 악한 일을 처리를 어찌나 깔끔하게 하는지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범죄를 대체하는 자들이 아니라 범죄에 정말 그 도가니 안에서 이 지도자들이 악법을 저지른 거예요. 악법을.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도 예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먹고 사는 자들이며 계시의 말씀을 자신의 의견에 어떻게 해요? 대체하는 자들입니다. 사기꾼들이라는 거예요. 싹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불법을 행하고 악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힘없는 백성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여러분, 오늘 시대에도 여러분 정말 기도를 좀 하신다는 분들 보면 막 거짓말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걸 밝혀. 저도 웬만하면 기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예, 거기서 다 거기야. 여러분, 기도 받아가, 저도 이렇게 기도를 받아가지고 되는 것이 없어요. 진짜 그러더라고. 매일 찾아간 사람들은 매일 찾아가. 힘들고 어려우면 누가 좀 예언 기도를 잘 하신다 그러면 그 사람만 계속 찾아가. 또 이 사람 찾아가. 또 이 사람 찾아가. 그런데 여러분, 되는 것이 없더라고. 죄송하지만. 다 그러겠어요. 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것에 관심과 초점이 그곳에 맞춰지면 그런 사람들만 쫓아가요. 그래서 삶이 풀리지가 않더라. 저도 웬만하면 요새는 아예 그냥 여기 키 닫아버렸어요. 닫아버려. 그런 사람 안 찾아가요. 이제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고. 사기 쳐먹고.
죄송하지만 거짓말하고 거짓 예언하고. 여러분, 성령은 하나입니다. 그분에게 임했던 성령은 내게도 있어요. 뭔가 이게 영감이 와요. 그냥 멍청하게 사는 것 같지만, 어리벙벙하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니까요. 저도 이번 주에 월요일 날이 언제였죠? 선교사님, 내가 언제 배 아팠어요? 예? 언제 배 아팠어요? 내가 잊어버렸네. 주일날 했던가? 주일날 저녁이었죠? 아니, 주일날 저녁에도 배가 아파가지고는 나주에 가니까 막 CT 찍어라 뭐해라, 이 돌팔에다 가만히 기도해 보니까 이 나주 종합병원 돌파들이 많더라, 그런 소문이 듣고는 이 돌팔애들한테는 내 몸을 맡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영광으로 넘어갔어요. 영광에 넘어가서 제가 아는 내과에 가니까는 CT가 무시 필요 없어요. 초음파로 딱 찍으면 다 나와버리더라고요. 나주 종합병원에서는 돈만 뜯어먹으려고 막 여러 가지 다 찍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 기도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영광으로 떠나버렸어요. 밤 10시 넘어서. 그러니까 개인병원에 가서 하니까 내과에 전문적으로 하신, 암을 잘 이렇게 찾아내신 원장님한테 가니까는 아무 이상 없어요. 집으로 가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음성이 이렇게 들려온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다 들려와요. 하나님 말씀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소가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성소가 더러워졌다는 건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악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와의 날로 불리는 이 종말의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대표적인 나라들이 오늘 우리가 이 1장과 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본문에 보면은 스바냐서 2장 5절에 보면 블레셋이 있어요.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죠? 괴롭혔어요. 원수 중에 원수예요. 스가랴서 2장 8절에 보면 모압이 있어요. 스가랴서 2장 12절과 13절에 보면 구스가 있습니다. 구스라는 나라. 그 다음에 여러분, 아수르는 전형적으로 유다를 어떻게 했죠? 괴롭혀왔던 나라들입니다. 모든 열방들을 대표하는 기록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죄악을 제거하는 데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이런 죄악들. 그래서 일단 심판으로 정리된 후에는 여호와께서 열방과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하죠? 구원하고 모든 명예를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 고난의 길을 계속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도 어때죠? 마침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침표에 마침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계속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계속 못 살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계속 땅 떨어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보여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시련하고 연단하는 것은 다 뜻이 있었다.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를 쓰기 위해서, 너를 통해서 나 여호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시련의 고통을, 고난의 길을, 이런 여정을, 광야의 여정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냉정한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마침내 회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침내 나를 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됩니다. 타협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실한 자가 될 것을 격려하고 여호와의 날이 지나고 나면 그들을 어떻게 해요?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쁜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절에 하박국처럼 하나님 원수들을 싹 쓸어버리지, 저렇게 원수들이 잘 됩니까? 형통합니까?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갑니까? 하박국 선지자 눈으로 봤을 때는 거슬리는 거예요. 거슬려요. 난 싹 쓸어버리지, 저 악한 인간들. 왜 저 악한 인간들이 혈통하고 왜 그렇게 잘 됩니까? 왜 하는 것마다 잘 됩니까? 그렇게 막 원망과 불평을 다 쏟아놓잖아요, 하박국 선지자.
그런데 결국 3장에 가서는 어떻게죠? 구원의 하나님을 무화과나무 없어도 소출이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그렇게 회복, 감탄. 3장에 가서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스가랴서 2장 9절에 보면 스바냐에서 남은 자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신실한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남은 자는 신실한 자를 가리켜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업을 주시. 여러분 현대에서 남은 자는 상황에 관계없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승리한 자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남은 자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 끝까지 환난과 핍박과 고문이 온다 할지라도 일사의 각오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세상과 타협하거나 신앙의 계속적인 성장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남은 자의 대열에 서지 못하고 벗어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남아야 됩니다. 끝날까지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뭐 요새 다 그러잖아요. 막 시대가 그냥 너무 악하고 여기저기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그래서 주님의 때가 임박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다 말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 믿는 자는 뭐를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위해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안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다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남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스바냐를 묵상하면서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숨김을 얻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1장과 3장의 이 말씀 어떤 내용인가 1장에서부터 이렇게 3장까지 한번 이렇게 쭉 보려고 합니다. 1장은 온 세상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과 자신이 죄악으로 인해서 유다가 받는 여호와의 날의 심판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유다의 심판에 대해서요.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는 각종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죠? 이 말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면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이 너무나 악하게 살아가, 너무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 우상 숭배, 그걸 지적하고 앞으로 일어날 여호와의 심판,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에게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어떻게 바르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라. 여러분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이 뭐라고 했죠? 한마디로 우리 인간의 역사에 누가요? 하나님이 간섭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역사에 하나님이 간섭하시. 내 삶에, 여러분의 삶에, 직장이나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자녀들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어느 곳에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한 나라를, 역사에 주관하신다니까요. 주관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성경학자는 여호와의 날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죄악 가운데서 이방인들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해요? 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 날은 정말 하나님 되심을 알리고 하나님의 날이 어떻게 해요? 임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리십시오. 하나님 날이 곧 가까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곧 가까이 심판의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정신 차리라. 여호와를 바라봐라. 똑바로 믿어라. 그런 우상을 다 부숴버리고 우상에게 돌아서고 그 중심과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라고 오늘 이 선지자가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보편성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심판이 온 측면부터 시작될 것임을 어떻게 해요?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7절과 13절에도 보면 예루살렘에 임하는 심판의 양상을 언급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임할 그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1장 14절과 18절에 보면 임박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특히 1장에서 어떻게 했죠? 1장에서 심판이 유다에 집중되어 있음과 아울러 하나님의 심판이 심각성을 어떻게 해요?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할 것을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여러분, 이 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일찍부터 어떻겠죠? 대적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교만하여 이방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다. 이 장에서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괴롭혔던 그 이방인의 그 나라를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심판에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1절과 2장 1절과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죄를 해결을 촉구하고 있고, 4장과 15절은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장에서는 이 스바냐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중심인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심판과 회복에 대해 제시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 그리고 구원에 대한 어떻게 찬양이 함께 어우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징계가 있지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재앙과 심판 그리고 구원에 대한 그런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스바냐는 예루살렘의 폐역과 탐욕에 대한 신랄하게 꾸짖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심판의 필요성을 대두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때로는 나에게 목사님들이, 원장님이, 또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아이고,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님,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세요? 좀 이렇게 해보세요. 더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다가가서 이렇게 권면하면은 그걸 받아들이면 복인데, 그걸 갖다가 당신이나 잘해요, 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나 잘해, 왜 나를 그래? 나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거시기예요. 여러분, 근데 나를 정말로 사랑한 사람은 권면을 해요, 안 해요? 합니다. 해요. 그 안타까워서 이렇게 권면하는데 그걸 받아들이면 정말 좋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무대뽀예요, 무대뽀. 그냥 자기 잘난 맛을 살아. 누가 뭐라 한지 뭔지도 모르고 이것도 가려져 있고 이것도 가려져 있고 이것도 가려져 가지고 정말 거시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무대뽀인 사람들, 누가 말해도 듣지 않아. 있어요, 없어요? 예? 있다니까요.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구원의 거듭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이 양면성을 잘 이렇게 선지자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3장 1절과 8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열방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고, 3장 9절과 20절에 보면 미래에 임할 이방인과 유다의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선지자가 어떻게 회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축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뭘 느끼십니까? 오늘 이방인에게만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동일한 그런 심판이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떻게 해요? 예수를 똑바로 믿지 않냐면,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 않냐면 내 삶 가운데 징계가 반드시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도의 길을 가지 못할 때 성령이 어떻게 하죠? 내 안에서 탄식합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정말로 리얼하게 성령은 우리 안에서 탄식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똑바로 살아. 똑바로 예수 믿어.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고, 안 믿으려면 거시기 하고. 성령은 우리에게 그렇게 제시해 주세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무지막지한 백성들,
하나님의 중심으로, 율법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지도자들을 그 죄를 지적하고, 그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날이 도래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다가온다. 각성하십시오. 똑바로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런 메시지가 그 백성들만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몰라요.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어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요, 아버지만 하신다고 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나도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어두워질지 몰라요. 언제 어둠의 악한 영들이 나를 지배할지 몰라요. 어둠의 영들이 나를 통치해서 내 귀와 눈과 마음을 병들어서 여호와의 말씀이 듣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듣지 못해서 기다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폐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의 말씀, 여러분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서 주의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이, 주의 재림이 곧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 발딱 차리십시오. 똑바로 예수 믿으십시오. 똑바로 십자가의 그 사건, 사랑, 부활을 붙잡으십시오. 재림의 주님, 영광의 주님, 심판의 주님을 어떻게 해요?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 누구의 말이 아니에요. 누구의 말이라고 들은 사람은 그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나는 게요. 끝나요. 예,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기도하기를,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이 말씀이 열려야, 귀가 듣는 말씀이 열려야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각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죠. 이게 안 들리니까 어떻게 되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들리니까 사람들에게 미운 소리 듣고 싫은 소리 듣고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들리니까 이것이 병들고, 이것이 병드는 거예요. 이것이 병드니까 어떻게 해요? 그 광야의 들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기도원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안 들어. 자기 말이 이거예요. 자기 말이 이거예요. 아무런 권면도 안 받게. 예, 이 속에 다른 것이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강력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메시지가 들려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야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똑바로 예수 믿고 똑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말씀이 안 들려오죠. 말씀이 마음의 신비에 안 새겨져. 말씀의 신비가 안 새겨지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내 멋대로 살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개차만 같이 우리가 살아요. 나도 그래요. 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깨어지고 부서지고 변화받으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계속적으로 몸부림쳐야 돼요. 이 말씀이 들려오실 때까지. 이 말씀이 들려와서 내성 병력 같은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로, 강력한 음성으로 들으면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나라는 존재는 없어요. 나라는 존재를 부과시킬 수가 없어요.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는 한낱 흙의 벌레 같은 미모에 달한 죄성이 많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온전한 인간이 아닙니다. 나는 더러운 자입니다. 바울처럼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이고, 이런 고백이 말씀이 들려오지면 고백이 터진다는 거예요. 절대로 내 의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나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내가 올라갈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주님의 그 영광의 자리를 어떻게 해요? 침범합니다. 모든 영광을 내가 차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정말 이 백성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나하고는 상관없이요. 아예 필요 없어요. 저 사람한테 아무개 개똥이가 들어야 돼요. 철수가 들어야 돼요. 아무개 최홍무 목사가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럴 때가 많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이 짧은 시간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
우리를 잘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